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26년도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월달이네. 5월달이 마지막이에요. 다시 올래야 올 수 없는 우리 상반기를 지나 이제 6월을 향해서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5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돌아봅시다. 돌아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오늘 위한 시간에 본문 말씀 가지고 이삭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삭의 복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5월달을 잘 마무리하고 6월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 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길 원해요. 복을 받고,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복도 있고 땅의 복도 있습니다. 정말로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로 노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죠. 자식은 우리들의 멸류관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없었으면 얼마나 슬프고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 노년에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아들을 주면서 그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그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또 사라가 90세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이들이죠. 예. 무슨 생활용품에도 이 복자를 넣어서 어떻게 살아도 복을 받으려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을 추구하고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우리나라 알아줘야 돼. 진짜 우리나라 어린아이들한테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복 있게 생겼다. 아주 복을 아무데나 막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 아이에게 또 복의 흐름이 넘쳐나게 하려고 이 복 있게 생겼네, 아이고 복덩이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흉년이 들어요. 첫 흉년이 듭니다. 그때 애굽으로 도피해서 낭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낭패를 겪었으면은 그것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보고 배웠으니까 이삭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에 있는 흉년을 보았던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을 보았던 것이죠. 내 부모가 하는 그런 모습들,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길을 떠났는데 도중에 블레셋 왕국을 지나야 합니다. 블레셋 왕국을 지나야 해요. 이러한 일은 요즘으로도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지 강제 퇴직을 당한다든지 사업을 줄인다든지 또 사업의 업종을 바꾼다든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소문에 의해서 어디로 가면 살만한 곳이 있다, 돈벌이 될 만한 것이 있다 해서 세계를 찾아 나서는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참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삭은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있던 그 현장, 하나님께서 전에 머물라고 했던 그 현장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던 중에 보니까 블레셋 그랄이라는 동네를 거쳐서 지나갑니다. 이제 블레셋 그랄을 통과해서 잘 사는 애굽의 나라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사는 데 가서 살아야 자기네들이 편안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이삭에게 먼저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좋고 화려하고 발전이 있고 부한나라고 뭔가 비전이 있고 내가 한가닥 꼭 콩고물이라도 있을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이런 쪽을 차지하자. 이방 나라, 우상의 나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데가 곧 마귀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하게 됩니다. 같이 휩쓸려서 같이 어울리게 되고 같이 따라가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은 멸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이고 여기 가야 뭔가 발전이 있죠. 뭔가 비전이 있죠.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어떤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때가 되면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과 같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믿음과 신앙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다가 큰 고생과 망신에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오미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 형제도 죽고 돌아옵니다.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리로 가지 말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내려갈 때 책망과 경종을 울려주는 것은 바로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해주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집가 줄게 제가 줄게. 집가 줄게 제가 줄게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야 되는데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집가 줄게 제가 줄게 그러면서 삐죽빼죽하고 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말날 이삭과 같이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의 큰 복을 받는 이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6월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으로 인한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는 가뭄으로 인한 기근도 없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시는 건가? 그렇습니다. 가나안은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입니다. 애굽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신앙의 어려움이 와도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에서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이런 모든 모습들, 자기에게 만족감이 없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셨지만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심했어요. 또 이삭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큰 흉년이 들었죠. 그처럼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전도를 받았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풀리고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영육간에 큰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왕이 어땠습니까? 야, 10가지 재앙 때문에 할 수 없이 니들 내보내주는데 내보내주는데 제사는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 드려라. 하나님은 다른 사흘길을 들어가서 드리라고 했는데 사흘길을 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 드려라 허락할게. 왜 그랬습니까? 네 마음에 안 들면 세상으로 오라 이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흘길을 들어서 좀 깊이 들어서 세상 생각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만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풀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푸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고 영적으로는 이미 애굽인 세상에 내려가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확 받아들여서 완전하게 말씀을 먹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한쪽은 듣고 한쪽은 자고 있고 한쪽은 마음문이 열려있지 않고 이런 형식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예배, 종교적인 놀이가 되기를 원수마귀 애굽은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요 항상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복을 안 받으시게
하시겠습니까? 이 복이 싫습니까? 복 달라고 하면서 복을 받을 행위는 안 하고 있어요. 복을 받을 믿음은 되지도 않아요. 3절 4절에 보면요, 이 땅에 거리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아멘.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2가지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4가지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명령에서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시요 복을 주셔요. 아멘입니다. 3절 4절에 이 땅에 거리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크고 중심된 복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흉년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 몸에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사복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불러서 하나님 곁에 두는지, 이거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좋아야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무조건 다 건강해야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무조건 다 형통해야 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범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비로소 안심하고 20년 객지 생활을 하면서 성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에서 쫓겨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억울하고 여러가지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생각이 많았을 것이에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이겨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 받는 약속이 바로 이런 약속은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아멘.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당대와 후대에 임할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한다고 했어. 아멘.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손이 번성하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내 대에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복을 받지 못합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이것은 다음 때로 내려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것만 감사할 거 아니고, 그 씨가 있어서 그 기도의 씨, 그 씨를 통해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어느 데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그건 모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지금 내 대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고, 다음 때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고, 그 다음 때에서, 그래서 그 집 가문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산다는 것이 당장 내 대에서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손이 한마디로 번성하는 복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받는 복입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4대 4가지 복을 약속하신 것은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 바로 이삭을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삭이 거두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의 믿음이 좋아서도 이제 좋기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예요. 할렐루야.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눈에 놓다 그 노년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아버지 주실 때는 언제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사라한테 가서 의논도 해봐야 되고 이건 나 혼자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다 됐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군소리도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또 얼마나 믿음이 있고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효도하느라 불순종이 없었어요. 아버지 제사를 드린다면 여기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자기가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믿었던 거예요. 믿고 결박할 때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듯이 이삭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거두는 것이 나에 대해서 거둘 때도 있지만 자녀들이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무를 심으면 1년 있다 거두는 1년 만에 거두는 것도 있고 10년 만에 거두는 것도 있고 100년짜리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심은 것은 당대에 거두는 것도 있고 내 자식 혹은 손자 혹은 증손자 시대에 거두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자손 대대에 가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인생을 살겠느라고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에 보이는 복들이 없다면 없어서 낙심하고 의심되어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가 담대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됩니다. 아멘. 복 받는 것과 성숙의 믿음의 비결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게 하는 비결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은요 부모를 잘 만났어요. 그런 덕에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은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한 평생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더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복이라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엄청난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미련하게 산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가 얼마나 자식들한테 이렇게 했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과 희생의 섬김으로 인해서 복을 받은 것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는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여러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기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최선의 일이에요. 최선의 일입니다. 유산의 말이 물려줘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걸림돌이 돼요. 믿음의 복을,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끝까지 친구를 보살피고 보호해 주려고 한 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포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었죠. 반면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삭 때문에 아들 야곱도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아들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아들 솔로몬도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들에게 복을 남겨줬어요. 이 복을 남겨준 것을 그 대에서 자기네들이 잘못하면 그거는 자기네들 보험이에요. 자기네들 보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복이 자녀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12절부터 16절에 보면 100배나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원래 농사꾼이 아닙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나라에 와서 보니까 광활한 땅과 기름진 옥토가 많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히 여기기 때문에 농사로 이제 전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 해 이게 웬일입니까? 농사꾼도 아닌데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해집니다. 왕성해집니다.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시게 합니다. 시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너무나 많은 복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강해지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랄 왕이 이삭으로 그랄을 떠나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구나.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저 이삭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증거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에 보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에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하나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또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 3절 4절에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았는데도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친을 요구합니다. 화친을. 우리 잘 지내보자. 27절에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화친을 요구하는 그럴 사람들에게 화친을 맺어주고 잔치를 배설하는 큰 복을 받은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간용을 베풀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큰 복을 받을수록 내가 갖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이렇게 이삭처럼 간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흘러보내야 돼. 흘러보내야 돼. 결론 내립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요, 동물은 자기들의 경험이나 지식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계승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승시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게 아니에요. 짐승의 세계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래서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원시시대,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막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대가 바뀝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생활습관이 바뀝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습득한 경험이나 지식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할렐루야. 후대에게 전달해서 그 지식이 쌓이고 점점 더 발전되어서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시간이 더해갈수록 더욱더 풍부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게 믿을 만한 지식을 제공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2000년 이상의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시대 때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이 사실들을 적용하고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후대에 전해짐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말씀이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그대로 이삭에게 주신 약속들이 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자손 대대로, 후손 대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삭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당대 후대에 임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내 생각도 버리고 내 방법도 버리고 내 경험도 버리고 내 고정관념, 내 교만, 오만, 우리 모든 이런 자존심, 똥꼬집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날로 주님 안에서 장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삭의 복 우리는 분명히 주십니다. 받고 있습니다. 더 받기를 원합니다. 이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6월달 이삭의 복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업하고 동역하고 통행해서 정말 하나님과 분단으로 갈라지지 않고 더 하나님과 화합이 되는 합평의 6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